너희가 그 성을 젖을 갈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남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애 낳을 때 진통이 어마어마하죠. 어디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이제 애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정도의 그런 고통이다.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냥 상상해 봤을 때, 어휴, 수박이 들어가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나간다. 어우,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이제 고통인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을 안 당한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애를 놓을 때 그 고통을 다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 없죠?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애 안 놓는 사람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제 뭐 절개를 하나, 애를 자연분만하나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생사를 이제 찢어 놓는 것도 아프고 그냥 또 아이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인데요. 오늘 1절에 보시죠. 다시 한번 보면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이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번역자들이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이제 시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여인은 이란 뜻이랍니다. 그 여인은. 원래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 여인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여인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통. 왜 애를 놓을 때 여자에게 이 고통이 생겼을까요? 이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남자들은 땀 흘리며 수고해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삶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통한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자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이 삶에 뒤따릅니다. 왜 이게 주어졌습니까? 일해야 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왜 인간들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시절의 죄 때문이죠. 네. 이 창세기를 모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죠.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안 겪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 겪습니다.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말씀대로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고통을 겪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온은 그녀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자애를 낳았답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야, 대단하죠? 예, 이러한 일이 나타난답니다. 진통도 하기 전에 애 낳음.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애를 낳음. 예?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예, 옛날에는 또 이제 고대 때도 남자아이를 또 선호했나 보죠. 예.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고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이야, 이건 진짜 맞추기 힘든 겁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진통 필요 없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엄청난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늘 수요 예배를 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는 딱 설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알차게. 그래서 딱 이 정도 인원이 딱 좋아요, 사실. 그렇죠. 예.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공부해보고, 같이 노력해보고. 예. 참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하기 전에 나온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역사인 겁니다. 하늘의.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산의 고통이 없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림한 후에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루살렘의 진정한 위로자,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가 돼서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침공으로 대구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참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애 낳았다는 것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정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정말 비참한 수치와 비극을 당하기 전에 누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까? 한 나라라는 곳이 도시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져요? 하물며 나라는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지겠습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까? 그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때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나라가 하루 만에 일어서고 민족이 하루 만에 생겨나려면 누가 간섭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뤄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고 포로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전쟁 포로를 다 풀어주시고 노예였던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시고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죠? 왜 즐겁지 않죠? 왜 기쁘지 않죠? 내 모든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죠? 왜 답답하죠?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믿는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욕심을 받아서. 예.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세상 나라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는 시작되고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게나 마트나 영업장처럼 그렇게 서서히 발전하고 서서히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곳입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곳이 교회인가요? 내 믿음, 죄를 쌓여.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누군가의 괴로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죠. 교회가 소문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남들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 가보면 소문이 너무 많아요. 비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입조심하라고 그래요. 입조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들었으면 무언가를 알았으면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알려야 되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퍼뜨리고 다니면 됩니다. 엉뚱한 거 퍼뜨리면 안 되고 진리를 퍼뜨리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애를 가지게도 하시고 애를 놓게도 하시는 분이죠. 임산이란 말이 뭡니까? 임신과 해산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신부라고 하지 않고 임산부라고 하죠. 임신을 하면 반드시 애를 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산부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분께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못 나오도록 막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죠.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죠. 못 나오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못 나오게 막는 게 있다는 건데 누가 못 나오게 막죠? 임신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이여 10절 봅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망했을지라도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전쟁에 져서 황폐해졌을지라도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한날에 족합니다. 괴로움은 그날에 족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내일이 그래 하나님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딱 모르겠다. 오늘 그냥 막 차 사고 집 사고 막 돈 빌리 대출 받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함부로 살아놓고서 함부로 산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았을 때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막 살았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 안 합니까? 오늘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왜 내일을 염려 안 해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막 살았는데 내일 염려해야죠. 당연히 염려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저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놀고 있으면 내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태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태를 닫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뭘 해도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인데 뭘 해도 안 돼요. 이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밭이. 마음 밭일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밭이 가시밭이야. 씨앗이 뿌려지지가 않죠. 돌밭이야. 튕겨나가겠죠. 흙이 얕은 흙밭이야. 참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이 아닌 겁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죠. 결국 좋은 밭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없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자, 우리 잘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출산의 고통을 당하고,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 성령을 받기. 예. 애 놓는 게 무서워서 애 안 놓는 사람은 진짜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아프다고 애 안 가지는 사람들은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애 안 놓아도 돼요.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애 안 놓는 사람들은 아빠의 자격이 없어요.
애들이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엄마를 더 좋아하죠. 왜 엄마를 더 좋아합니까? 엄마 이렇게 그만큼 내줬으면 정답이죠.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엄마의 품이 좋거든요. 저희 애들은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엄마를 더 좋아할까요?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놀아줘. 맛있는 거 사줘. 이거 해줘. 이럴 땐 저한테 막 옵니다. 그런데 아플 때 있잖아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 자야 될 때, 그때는 엄마한테 와요. 엄마한테.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갑니다. 까불고 막 놀 때는 막 저한테 달려들다가 그럼 제가 날 좋아하나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아프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애들이 엄마의 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엄마라는 존재는 참 신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그 참, 그렇죠. 엄마. 우리가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배 아프지만, 엄청 고통스럽지만 그 애를 놓는 해산을 하는 이유가 뭐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소망을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또 나아가서 나라를 책임지며 그 작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줄 그 기쁨, 그 소망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들은 그 소망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소망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소망 하나로.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네, 많이 안 그렇죠. 애 키우는 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네.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든 수고를 감내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참는 이유는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도 참는 것입니다. 아니 꼬아도 참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지랄 맞아도 참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철한 소망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곳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랬습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라. 희망이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정리되죠.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나누어질 것이고 은혜와 심판도 확실하게 나타나죠.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봅시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엄마의 품이죠, 그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8절에 보니까 저한테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한순간에 라는 단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네,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11절에 만족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젖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 더 줍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뭐냐면요, 질 알죠? 질. 양. 하나님이 주시면 양도 많고 질도 좋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이 질이 좋다는 거예요. 양질에. 예. 이걸 이제 아주 고가. 예, 고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 제가 엄청 막 싸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퀄리티,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풍족하게 하시고, 땅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을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젖을 줄 것이고, 물이 풍족하여 농사가 잘 될 것이고, 좋은 땅이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만족을 주실 것이며, 질도 아주 좋은 고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안함이죠. 평안함. 네,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강같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도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네, 넘치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죠.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일을 만들고 계획하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죠. 이방의 부요까지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부요함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기다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욕하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다린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들을 그 괴로움들은 한날에 족하죠. 하루 만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무릎 위에서 놓을 겁니다. 무릎 위에서. 그 무릎 위에서.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로의 주체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포로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것은 괴로워하는 곳이죠. 괴로운 땅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뭘 본다는 것이죠? 영광을 보죠. 희망을 본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 절망의 상징인, 절망의 대표적인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망했는데요. 뭐 완전 막 쑥대밭, 막 진짜 막 빚쟁이들이 다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는데 어떻게 희망을 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희망을 보더라는 거죠. 저 딱지가 없어지는, 저 딱지를 떼버리는 그 놀라운 순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4절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영혼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뼈가 마른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기쁠 때는 어떻겠습니까? 뼈가 좋아지겠죠? 얼굴이 좋아지겠죠? 예? 얼굴에 광이 나겠죠? 몸도 좋아지겠죠? 몸이 쇠하여지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뼈가 쇠하여지죠. 하지만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뼈가 더 튼튼해지겠죠. 뼈가 무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강가에 있는 풀들처럼, 무성한 풀들처럼. 그 풀 한번 보십시오. 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빽빽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풀을 베어도 또 자라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바짝 타버려 형체만 남은 뼈같은 이스라엘이 생기를 회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손 때문이죠. 14절 보이세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나타났거든요. 그 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원수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이 진노는 원수에게 퍼부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히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진노로 인해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신경 쓰고 내 자신만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자신만 잘 살 생각하면 항상 근심과 걱정이 삶에 따라다닙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생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나이 들고 자녀들이 자라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 삶은 나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이 생겨요.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요.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 네,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슬프죠.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이런 말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 칼빈은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엄마. 그래서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 출신 교회를 모교라고 하잖아요. 모교회. 인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길은 끝없는 다툼입니다. 끝없는 다툼이고 저주고 끝없는 싸움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묵은 땅이죠. 묵은 땅. 이번 주일날 묵은 땅이 뭐라 그랬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4장. 묵은 땅이 뭐였습니까?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땅, 황무지 이런 땅이었죠. 사용해 본 지 오래된 땅.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땅도 묵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묵은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 불신의 땅.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길은 다툼과 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땅이죠. 하나님의 길이죠.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여겨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리가,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하시리가,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시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해결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며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